시편 114편의 시작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뭇 백성들과 천지 만물이 순종함을 여기 또한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땅이여 너는 주 앞에 떨지어다 라는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를 왜 자꾸자꾸 이 되새기라고 이 시편에서 기록하면서 왜 이것을 계속 노래하게 하십니까? 분명히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일어났던 일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사람의 속성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깊이 새겨두고 그 대상에게 항상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쉬울 때는 크게 찾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또 아쉬운 게 나면은 그때 또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기록된 특별계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공간 절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과거 어느 대상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근데 종종 잊어버려요. 종종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아쉬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114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옛분들 어르신들 보면은 족보에 대해서 쭉 말하잖아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족보가 너무 좀 옛날 거고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그 족보라는 그 자체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그때는 내가 나를 실종해 버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어려운 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소명과 사명은 부모님이 받아가지고 어느 타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10년, 20년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다 보니까 사실 그 나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언어도 그 나라 사람. 언어가 그 나라 사람이면은 사고방식도 그 나라 사람이 돼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법적인 이 합법적인 이 여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어디에서 사는 거냐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살 수도 없고 그런다고 자기가 계속해서 성장했었던 그 특정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게 그냥 겉도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정착을 못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가 자꾸자꾸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것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국민이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집안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자꾸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남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이쪽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drifting이라고 합니다. 떠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뿌리가 없고 떠도는 것이죠. 부초처럼 떠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그것을 찾아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다. 그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너는 어떤 족속이다. 라는 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가 애굽에서 너를 끄집어낸 내 백성이다. 너는 나 없이는 너는 살 수 없는 족속이야. 너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역사 가운데 너의 정체성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드리프팅 하게 됩니다. 떠돌아다니게 돼요. 오늘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다른 언어 민족에게 나올 때 됐죠? 출처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너희들이 나와서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사시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다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토가 되도다.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이다라는 정체성을 여기서 분명하게 심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영어로 크리스찬. 그죠?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합니다.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의 땅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니라 라고 지금 여기서 정체성을 아예 딱 심어주십니다. 그 증인이 누구죠? 바로 3절입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입니다. 증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여 이 둘로 갈라진 홍해바다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여 갈라진 요단강입니다. 사람은 자꾸 이 말을 바꿔요. 그러나 자연은 말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과 홍해바다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당시에 있었던 뭇산들이 하나님 앞에 뛰는 것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여기서 산들은 지형적인 산도 되지만은 그 당시에 있었던 뭇 족속과 나라들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들을 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5절에 바다야 요단아. 그리고 6절에 또 반복합니다. 너희 산들아. 산들이 높은 산, 작은 산, 큰 민족, 작은 민족, 큰 나라, 작은 나라, 너희들 다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그냥 과거에 누가 지은 어떤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임을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시편 기자의 영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땅이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여, 이 세상에 있는 백성, 나라, 족속들이여, 언어들이여, 너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꾸자꾸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그래서 철학자들은 절대자니 어떤 비잉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를 수도 없고 조롱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멩이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나올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시는데 그 물이 그냥 작은 물이 아니에요.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소, 양, 염소, 낙타 다 먹이시고 충족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가 우주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은하계가 어떻고 그 은하계가 몇 개고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 은하계나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전에 나오기까지 많은 근심 걱정이 있죠. 많은 근심 걱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우리 때문에 생긴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도 큰 물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저에게도 마찬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저 조롱결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114편 8절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에서 너희들 많은 그 생명들을 먹이는 물을 내가 낸 하나님이시니라. 너에게 두려움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잔머리 굴리지 말고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이곳에 있는 5천만 이곳에 사는 거민들이 주 앞에 엎드리면 이 나라는 그대로 해결됩니다. 괜히 자기가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가 괜히 뭘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뱃속에 있는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내 어떤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그놈의 탐심은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이시조선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고려시대의 연장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라시대의 연장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잘 보세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왕조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5천년의 역사라고 쭉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이미 이시 왕조는 멸망에 없습니다. 1910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자꾸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꾸자꾸 옛날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계속 드리프팅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대한민국 이 나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노래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114편이 저희들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고 또 우리의 그 악한 괴계나 악한 것으로 인하여 이 묶여버리고 노예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둔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또 불경건한 모습으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을 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보시며 우리를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악한 시대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시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진리와 제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연약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니라. 내가 너 앞에 있는 그 길을 곧게 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공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며 그로 인하여 서로 만나고 기뻐하고 서로 안고 위로해 줘야 될 상대들이 이제는 간격을 띄어야만 하고 이제는 입에 마스크를 차고 서로를 바라볼 때 경계의 누초리를 보고 있는 이 악한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너무나도 빨리 이렇게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